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 시대의 새 일을 이루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시대의 사명을 주셔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외면적인 지성만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깨우치심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소욕만 섬기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아낌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또 12월 첫날 이렇게 마지막 금년도 마지막 달 하나님이여, 이날을 주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다시 마음속에 뜨거운 다짐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을 덧입고 주님이여 죄악도 이기고 물리치고 악마의 세력도 물리치고 모든 더러운 병마도 물리치고 깨끗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꼭 붙들어 주셔서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능하면 강단에서 설교를 좀 안 하고 더 귀한 분들이 많이 하시기를 원해서 잘 안 했는데, 오늘도 어떻게 첫날이 돼가지고 그냥 제 강단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보게 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좀 인간들에게는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이제 내일의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새 용기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 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누가복음 그 8장 41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환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회당장은 누구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께 찾아와서 회당장까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려고 원했던 것인가 보게 되면은 12살 먹은 아이,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시면은 치료받을 줄로 믿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하여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서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는 도중인데 혈루증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수많은 군중이
그 예수를 둘러싸고 모여가지고서는 예수를 따라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길을 뚫을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조건이었었는데, 이 여자는 기어이 이를 악물고 그 12해 동안을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했으니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이 여자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예수님 가까운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어려운 조건 속에 있지만 기어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깨끗이 그 순간에 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여자의 사람들에게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군중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서로 몸을 부닥치는 이런 결과로서 어려움이 온 줄만 알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막 변명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아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다,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므로 내게서 능력이 나갔나니라, 그런 말씀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 여기에서 어떤 것을 알고 싶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사실, 이것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저 예배나 드린다고 하는 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가서 역사를 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는 예수님만큼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술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여인, 12의 혈류증을 앓다가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 거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순간 깨끗이 낫다. 이 성경에도 분명히 순간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것은 어떤 병이 낫는 과정에서 자연 치료가 아니고 분명히 순간적으로 어떤 다른 능력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분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고침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여자는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고 말입니다. 자, 12해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입니다. 이웃에게 외면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도 돌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소외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여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만나러 찾아왔던 그 여인은 그 15년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던 그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런 일은 이룰 수가 없는 사실을 우리는 조건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기왕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저 우리가 인간들의 사는 평범한 삶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전 설교할 때 대수나 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고천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저에게는요 그 뭐 내가 능력이 있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상하게 설교를 할 때 드문드문 어떤 일이냐면 누가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아픈 데 손대시오.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난 자주 드문드문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김정자 집사라고 하는 분과 그 동생이 있었는데 두 형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요. 보면 막 몸이 그냥 다 마르고 힘이 없어서 그 2층이 이제 본당인데 거기에 1층 올라오는 거지 그것도 힘들어서 그 중간에서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그 계단 올라다 계단 옆에 다리를 붙들고서는 막 숨을 훅 쉬었다 가서 또 쉬었다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볼 때 참 어렵고 힘드는 그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인데 난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역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손대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설교하다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 잠깐 하고 여기 아픈 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인데 그 여자가 혈류증으로 15년을 앓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15년을 앓던 그 여인이 그 혈류증이 그날 깨끗이 나서서 자기 동생 앞에도 또 같이 이런 기도를 받고는 더 깨끗하게 또 나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나는 알지 못했어요. 나는 그저 저 대중 앞에서 그냥 설교를 하면서 아픈 사람 손대시고 한 것 뿐이었었는데 그 여인은 그 사실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병이 혈류증이 깨끗이 나았는데 여기는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었지만 그 여자는 15년 동안 앓던 여자였어요. 깨끗하게 나서 건강하게 됐는데 점점 몇 달이 가니까 얼굴이 화색이 돌고 또 살이 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저히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깨끗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지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다 받으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8장 48절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목소리입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믿음은 각종 병을 고쳐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믿음은 가난에서도 부여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믿음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또 기도하는 믿음은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더라. 아멘. 기도하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최병희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 계신 분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최병희 집사는요, 나는 몰랐어요. 교인이 그 우리 고천교회가 그때는 제가 한참 부흥의 역사 일어날 때는 막 사방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한동안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했는데 그 최명희 집사가 병원에 서울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무슨 병이냐면 암이었었어요. 암병이 걸려가고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치료를 한번 해도 치료를 하지 못해갖고 병원에서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 못 고치겠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다가 이제 죽음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그 최명희 집사에게는 사형 선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가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 조금씩 걸었는데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자 주여 저 최병희 집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보내고 그랬는데 그 점점점 몸이 바짝 마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아들 딸들도 별로 관심 없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그 여자는 그 집사는 옆에 집에 가가지고서는 요렇게 꼬부리고 저기 다리도 오므리고 이러고 늘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꼬부리고 다리도 오므리고 옆으로 누워가지고선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숨쉬니 가지고 그대로 발떡발떡하고 있어서 장례식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내가 총회장 때였었는데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대회가 있어서 그래 플로리다 주에 가서 세계 대회를 28일 며칠간 하고 그 다음에 간 김에 관광 얼마나 하고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28일 만에 집으로 교회로 왔는데 우리 부목사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김목사. 부목사도 김목사입니다. 근데 저 최병희 집사 죽거든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기독교 묘지에 묻어달라고 나한테 원을 했으니까 그래 묻어주고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잘 마치라고. 나는 가면서도 그 집사가 죽는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죽는다 그랬고 그랬는데 그 최병희 집사가 죽은 줄만 알았지만은 미국 가서 전화를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집으로. 그 집으로 최병희 집사 죽었어? 난 그거 물어봤더니 아니요 아직까지
숨은 붙어갖고 또 이게 호흡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왔더니 역시 호흡만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서 내가 처음 그 최병희 집사를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어디에 했냐면 지금도 그거 안 잃어버려요. 어디에 했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부드러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이 시편 23편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산 사람 보고 설교했지 내가 죽어가는 사람 보고 설교하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또 그 설교의 내용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설교인데 산 사람에게 하는 설교와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최병희 집사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 또 한 번 와보니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또 예배를 잠시 드리고서는 돌아왔는데 뭐라고 저기 교회에다가 광고를 했냐면 설교하다 말고 내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한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최병희 집사는 죽지 않고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석배 장로님하고 그 유근설 장로하고 저 인천에 있는 그 복된 교회 유우열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인데 그 장로 우리 교회 장로거든요. 그 두 분 장로하고 또 이제 권사들하고 쭉 들어와요. 그래서 난 미국 갔다 왔으니까 자기들이 그저 인사차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뭐냐면 장석배 장로님이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참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역시 또 이 양반 또 참 그래 들어오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최병희 집사가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랬는데 다 죽는 줄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 다 죽는 줄 알고 있고 교회 신자들이 다 그 최병희 집사 죽는 줄 알고 있고요. 아무도 최병희 집사 산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숨만 그냥 딱 멎으면 이제는 죽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그 목사님은 죽지 않고 산다 했으니 만약 죽으면 목사님 망신, 교회 망신, 또 결국에는 목사님 여기서 계시지도 못하고 떠날 조건밖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따가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왜 설교할 때 그 설교 원고에 보면은 나는 원고를 꼭 씁니다. 설교할 때 하기 위해서는. 그 원고에 보면은 최병희 집사 죽지 않고 산다고 내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설교하다 말고 그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이 시킨 거지 내가 한 것은 아니잖아. 믿기만 하십시다. 그런데 안 죽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다 말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최병희 집사는 나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소리도 안 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 소리 안 해요. 나았다 했는데 그 암병 환자로서 그 고통 당하는데 나았다 소리 했는데 왜 아멘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머리만 푹 쓰고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1년 동안이다. 그걸 딱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김재용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감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내 말대로 최병희 집사 나았다. 그 다음에 최병희 집사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은 1년 만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그걸 광고를 했는데 그대로 그 양반은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요, 신방 드문드문 가보니까요, 차츰차츰 이거 뭘 거기에 짚고 일어나더니 서더니 걷더니 1년만 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날 박수 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만 사람들이 이야 최병희 집사 낫다고 그 간증을 2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시켰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최병희 집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막 그러는 바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자꾸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380명 앉는 자리거든요. 교회 확 쳐서 서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드리고 뭐 3부 예배드리고 막 그런데 뭐 그 주변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자 단체로 오려고 그러 단체로 오지 마라. 교회 공연에 나 욕먹으니까 단체로 오지 마라. 정 올라면 개인적으로 와라. 그렇게까지 했어. 그렇게 한 것은 최병희 집사 하나 인하여가지고서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 병에 간증을 시켰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제일 귀한 분은 우리 김재용 목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뿐 아니에요. 응? 내가 그 시편 23편을 그 첫 번 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것이 천사의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 요렇게 된 사람이 어째 그건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생명은 살아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결핵 환자가 폐병 환자가 죄송해요. 암 환자가 그냥 깨끗이 나가지고서는 교회에 와서 막 간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러고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는 없어져 버렸어. 그 어디로 갔나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서울로 이사 갔대요. 근데 그 사람도 참 몰인정하지. 그렇게까지 했으면 목사한테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버리고 말했어. 참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적은 식구지만 기도하고 더 능력의 사람이 돼서 남은 여생 우리 뭐 할 겁니까? 교회 담임할 거예요? 응? 남은 여생 뭐 할 겁니까? 응? 여러분 돈 벌어서 부자 될 거예요? 그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또 선한 일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12의 혈육죽을 앓던 여인을 살리시고는 낫게 하시고는 회당당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찾아와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가가지고 그 딸을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침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고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 다 죄값이에요. 인간들이 저지른 죄값, 구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값에 이런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적인 오염이 모든 병으로 변해서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실을
불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혼도 맡기고 육체도 맡기고 우리의 생활도 맡기고 범사에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4절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분들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병마를 물리치는 권능 돌아가여 주시고 아멘.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 생활을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는 죄악으로 뭉쳐서 아버지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성속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축복으로 아버지는 복음의 역사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3월 아버지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사람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하나님의 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심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원로목사 총연합회 우회와 대표회장 임원 모든 회원들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사명자 머리 우회와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